찬송합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멘. 84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찬양합니다. 84장입니다. 영광의 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동안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위협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을 걸어오니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 지나면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리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1절만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신이.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가 불러서 찬송을 드려 그러하신 마음 우리세 나의 사랑 나는 선한 목자들 어려워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라. 4절합니다. 주의 자비로 고파평안을 모든 천사로 안기며는 임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진이가 바라가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내 삶이 성교자로 만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을 오직 주 예수일세.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제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전쟁과 시험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저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사랑하신 성도들을 재물을 받으신 처럼 기뻐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기다리며 전 세계 각처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영혼을 건지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온 성도들의 심령을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은혜로 시원하니
13절까지 주보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는 이시를 조용히 낮아지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전을 경전하사.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철을 맞아 많은 이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의 힘을 얻어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익한 중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몽동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입니다. 91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몽동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는 것들이야 많죠. 지켜야 할 것이. 가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이미 정신적으로, 마음이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으면 가정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대의를 지켜야 되고,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으면서 그 용돈 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11조 안 한 게 아니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기도는 사실 우상에 비는 것과 같다.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은 우상 앞에 바치는 것과 같다. 예레미야의 무슨 직책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우주의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알이나 그모스나 밀감이나 이런 악한 영들과 동등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기다 보면 어느 하나 얻어걸려가지고 못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겁니다. 그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이미 나쁜 생각을 품으면 7계명을 범한 거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온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인 정보가 없는데 마음이 일어날 리 없는 거죠. 뭔가를 봤기 때문에, 뭔가를 읽었기 때문에,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의 동기가 되는 거죠. 심리학이나 뇌신경학 같은 학문들이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신체, 음식, 삶의 구조 이런 것보다도요, 삶의 정신과 숨어있는 내면의 영역이 훨씬 정교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잘 모르더라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여자들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와 신비한 내면적 교통이 이루어져요. 애가 옹알이를 하면은 엄마가 하루 12번도 거짓말을 더 한다 그러죠. 그 거짓말이 아니라 옹알이의 의미를 엄마는 잃는 겁니다. 애 눈빛만 봐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애 표정만 봐도 얘 기저귀에 젖었구나, 울어서가 아니라 엄마는 그걸 알아요. 왜 옹알이 하는지 아는 거죠. 물론 이제 대충 넘겨짚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 신비한 연결이 있는데 아버지와는 그런 연결이 없어요. 이게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진 겁니다. 이론으로 정립되어지고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알지만, 그러나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그러니까요. 분석 심리학도 얼마나 정교한 학문인지 몰라요. 그런데 신비롭다라는 말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의 건강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대인관계라든지 또 학습 의욕이나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태도나 자세, 또 역사와 세계와 인생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이런 것들이. 요즘은 상담 심리학에서 내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래, 이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크리스찬 상담학, 크리스찬 심리학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내적 치유. 사실 치유라는 말을 심리학이나 상담학 영역에 쓰질 않았어요. 치료라 그러죠. 심리 치료라 그러지 심리 치유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치유라는 말을 일반적인 상담 심리학에서 거의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치료라는 말 대신에요. 더 부드럽죠. 치료받는다 그러면 뭐가 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치료받는다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경계심을 하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치료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잠재의식을 치료합니다. 놀라워요. 이게 정신분석학에서는요, 3살에서 5살 사이에 있었던 정신적 억압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3살에서 5살. 사실은 그 해마가 형성되기 전이거든요. 지식에 관한 기억은 해마로 들어와요. 해마로 들어와서 그걸 우리 장기적인 기억 뇌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감정의 기억은요, 편도로 들어오는데 그걸 어머니 모태에서 뇌가 생긴과 동시에 똑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서 받았던 억압, 학대, 이런 감정적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0세에서 3세까지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게 바로 분석심리학입니다. 분석심리학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졌던 억압 감정, 받았던 학대를 치료하는 분야고요. 정신분석학은 3살에서 5살까지 치료합니다. 5살에는 자의식이 형성되어져요. 해마가 열려버립니다. 그 5살 이전의 기억은 감정의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막 5살 이전의 기억을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모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했다가 자기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억 없어요. 근데 정신분석이나 분석학이라든지 분석심리학에서는요, 그런 상처받은 심정들, 상처받은 억압받은 것들 말이죠. 이걸 전부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태에서 받았던, 어릴 때 받았던 그와 같은 정신적 억압이나 학대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경험들이 강박증이나 신경증, 신경쇠약, 우울증, 중독증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인관계의 불안으로 나타나죠. 자존감을 견제하지 만들고 인생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심어줘가지고는 외톨이가 되게 만듭니다. 희귀꼬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외톨이가 됩니다. 방에 틀어앉아갖고 도무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밥도 방문 앞에 갖다 놓고 불러면 안 됩니다. 녹화만 해야 됩니다. 녹화하고 아무도 없으면 밥 들여놓고 먹어요. 막 그런 사람 치료받는 걸 봤는데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문을 열고 자기 방에서 나오는 게 큰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문을 열고 바깥 길에 나와가지고 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거죠, 외톨이가. 그 같은 경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신적 시달림은 내면을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되게 보면은 공황장애를 누가 많이 앓는가 하면요,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사회적으로 이런 많이 알려진 저는 아이돌입니다. 스타들이에요. 배우들입니다. 유명한 가수들.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다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밤에 나와가지고 뭐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상태에서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럽니다. 많이 억눌려요, 정신적으로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프로포폴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회 유명 인사들이에요. 정신적으로 억눌리는 거거든요. 그 억압받는다고 하는 거, 정서가 억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스트레스.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가 발작을 하면요, 기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심하니까요. 그 불안감이 너무 심하니까 가슴이 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맞고서라도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짓느냐. 그런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부분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인용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풀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를 선포하러 왔다. 이걸 다 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우울증, 강박증, 여러 가지 중독증 말입니다. 공황장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이 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을 끝까지 올가매기 때문이다.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성도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성도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자기를 내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성령님이 임하는 그 시간조차도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닫아 걸고서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거짓된 생각이나 상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형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요. 또 잊어버리셨죠? 젤레. 카메라는 뭐라고요? 젤레마. 카메라 젤레마입니다. 형사는 젤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카메라로 책을 찍어놓은 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900년이 넘게 살았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데도 600세 이상을 삽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아주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8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탁월하게 만드셨는지 그 탁월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탁월성을. 천사는 영적으로 시료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한 묘사죠.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영적으로 시료하는 천사 아닙니까? 존재적인 양상이 아주 우월합니다. 아주 탁월한 영상을 지니고 있죠. 영생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주 탁월하지만 우리보다 좀 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육신을 가졌어요. 언제까지 죽어가지고 땅에 묻어야 될 육신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것처럼요, 인간은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창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악을 만들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천사들이 이런 기능이 없어요. 또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과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신앙도 진보하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비슷하지. 우리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도 그런 통치적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정이 뒤섞여 살고 회사를 만들고 교회에 나오고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인데 병들고 고통당하고 스스로를 사회와 역사에서 소외시키고 자산이나 정신적 공황으로 몰고 가서 마침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타락한 그 인생의 독을 가지고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살하고 중독에 빠지고 말이죠. 성령께서 개인에게 마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께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베푸십니다. 모든 슬픈 자를 성령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완벽한 잠재의식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분석 아니라 뭐 분석 심리학에서는 하던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신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통찰하고 나면요, 내면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은혜 받으면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막 찬송을 뜨겁게 부르든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씻겨 나가는 거죠.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말입니다. 무서웠어요. 그때 계집종 앞에서 템플 폴리스입니다. 성전 경비병이에요. 여자지만. 그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 권세라고 해봐야 뭐 조그마한 권세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서웠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자신의 신앙을 감췄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불러내셔요.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셔가지고 그걸 부어주시면서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부르셔요. 그 세 번째 질문 앞에서 그런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치료하셔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닥불 가에서 3번 부인했는데 그 모닥불 위에서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근데 졸업해가지고 신학교 가기전에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으니까 그 봉사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봉사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뭐 그 숙소 얻을 만한 돈도 안 되고 봉사장에서 받는 돈이 전부니까요. 그러니까 봉사장 한켠에 이제 그 잠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한 몇 사람이 잠을 잤어요. 근데 공사장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가 있잖아요. 뭐 하루는 그 잠자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 자기는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안 싸우려고 말입니다. 안 깨려고 있는데 와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나가지고 싸워버렸어요. 싸우다 보니까 한 놈이 막 독이 올라가고 말입니다. 라이터불을 던져갖고 불이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진정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목사가 됐어도 목회를 하면서도 공사장을 보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코에서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 사람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집요하게 앉아갖고 말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그 일반 예비군 훈련 받는 분입니다. 그때 일반 예비군 훈련 받으면은 훈련 안 했어요. 겨울 같은 때는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간만 때우는 거죠. 다방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커피나 마시면 밤새더라고요. 커피 마시고 새벽 시간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 야한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 야한 영화를 틀어주는 것도 모르고 막 밤새 와가지고 있으면서 뭐 커피 다 사주고 그러니까 말이죠. 커피 팔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야한 영화를 틀어준 겁니다. 어디 처음에 한 5번도 안 봤는데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왔죠. 에이 괜히 들어가네. 춥더라 밖에 있어야 되겠다. 그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려 그러면 그때 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몇 년간을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그런 겁니다.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무거나 덥석덥석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만지실 때 그때조차 마음을 그런 잠가면 안 됩니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열어놓으시고 성령님이 나를 만지게 하셔야 됩니다. 거짓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되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진실함을 내놓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어쩌실 수 없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성령께서 죄를 건드리셔서 치욕이 드러나거든요. 견디기 힘들어서 싫어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다가 말고 일어서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으면 듣기 싫어가지고는 말입니다. 딴짓을 하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서 말입니다. 불안한 거죠. 또 설교 중에 불안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니까요. 막 자기 수치심과 연결이 되잖아요. 나만 보십시오. 자기 수치심이 드러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를 표시하잖아요. 자존심 들고 나오잖아요. 아람의 강들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느냐. 얼마나 더 낫느냐. 세상 병 고치러 와가지고 무슨 자존심입니까? 병 고치러 가가지고 자존심 내보이면 되겠습니까? 청기기 가지고 좀 심장 뛰는 소리랑 들으려고 옷 좀 올려보세요. 그러는데 저는 처녀라서 안 되는데요. 그럼 무슨 치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좀 바지 무릎 위로 올려보십시오. 무릎 좀 봐야 됩니다. 아유 저는 부끄러워서 안 돼요. 그러면요. 무슨 치료가 이루어지겠어요?
참 의사 앞에 갔을 때만큼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뭐좀 올리세요. 훌렁훌렁 올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정직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변명하고 합리화하죠. 자존심 상하니까 수치심이 드러나니까. 죄를 지적받는 그 자리가 회개할 기회 아닙니까? 아담이 그때 회개했다면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죄의 영향력을 느꼈습니다. 아마 창세기 6장 같은 재앙은 더 늦거나 약해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행위를 진술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죠. 회개할 길을 놓쳐버려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인정하라. 내 아우 아벨이 어떻느냐. 그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 무섭습니다. 죄를 지적받으니까요. 그 죄를 범했던, 범죄하던 그 당시에 불쾌한 감정, 치욕스러움, 강도 높은 스트레스 이런 게 막 되살아나가지고 고통스럽거든요. 그걸 감싸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아요. 부부가 이야기하다가 보면 막 남자들이 약점을 쥐어 짜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선물받은 돼지 같죠. 선물받은 멧돼지처럼 그게 날고 뛰입니다. 이말 저말 막혔거든요. 그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기들이 남편 좀 지적하면, 남편이 잘못한 거 지적하면 그러네, 내가 다음에 고칠게. 그러면 되는데 나는 안 그러냐? 내가 얘기해볼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다투는 거죠. 인간이 경험하는 정신적이며 내적인 억압과 갈등, 고통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거절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남아있거든요. 다윗도 보십시오. 성령님의 감동과 권고에 따라 가지고요, 인격적으로 수고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만, 그런 그 주변에 저주 기도를 해야 될 만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감정을 느껴요. 물론 자기가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 독한 말을 쳐줘요. 다윗은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한 번에 진주에서 전부 다 잠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어요. 하나님 잠들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물결 맡은 거예요. 그 동굴 안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발을 가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이를 보는 거예요. 냄새는 좀 나지만 말입니다. 칼 가지고 한 번만 찌르면 되죠. 2번 찌를 필요 있겠어요. 근데 어쩌라고 살짝 이제 그 마음을 찌르요. 양심을 찌르요. 그는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칠 수가 있겠냐. 이 시간에 원리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격동하는 감정을 다스립니다. 우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향기나무 미술 심리연구소라고 있는데 이 상담 사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절의 감정을 자꾸 느끼는 겁니다. 엄마를 안 볼 때는 엄마가 이해가 되어져요. 나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자기 학비 대주고 옷 사주고 말입니다. 용돈 대주고 그 아버지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것이 말입니다.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빨리 커가지고 돈 벌어서 엄마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마만 보면 미운 거예요.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단 상담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을 쭉 틀어놓으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자기가 겪었던 정신적인 연화감이나 고통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 싸움했던 것들, 얻어맞았던 것들 말입니다. 막 쪽팔려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말이야 자존심이 상했던 일들을 전부 다 틀어놓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근데 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6살 때. 6살 때. 자기가 뭐 실수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맞아갖고 말이야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르고. 엄마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 배신감과 불력감과 수치감. 6살 딱 한 번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얘가. 그리고 나서 엄마에 대한 거절의 감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신적 억압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뿌리, 기억의 창고를 깨끗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뿌리는 기억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과거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살아온 삶의 흔적이죠. 사람의 정신세계는 과거의 기억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깨끗해야 정신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깨끗해야 삶이 향기롭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삶이 나오는 거죠. 도둑질밖에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둑질밖에 못해요. 김태춘이하고 조양을 보십시오. 뭐 조영기 목사님 보디가드를 하고 그다음 나가 세 사람 됐다 달려서 간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깡패로 돌아가고 감옥에 있고요.
김태철은 그러다 죽었잖아요. 조양도 그러다 죽었고. 조세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그 사람 목사한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가갖고 말입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시범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갖고 온갖 체계를 다 들고 그 목사 한수 받고 나서 그랬어요. 안수를 왜 받았는지. 안수 준 사람도 문제예요. 정치인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죠. 이번 한동훈 씨도 못을 막 대놓고 거짓말하잖아요. 당장 들통났죠. 법적인 문제 가지고. 이런 부탁드립니다. 어른이 됐으니까 과거를 어떻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뇌 지도를 그릴 만큼요, 뇌 과학이 발전해 있어요. 그러면은 뇌 세포 어디에 안 좋은 기억이 저장됐으니까 그것만 짝집어 내갖고 죽이면 안 되겠느냐? 그 불가능합니다. 뇌세포 한 장에는 하나에는 수천 수만 페이지의 신문만큼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나쁜 기억 하나 딱 뽑아낸다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세포를 죽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치매 걸리는 거죠. 아직 뇌 과학은 내가 지우고 싶은 기억을 선별적으로 골라갖고 지울 만큼 그렇게 발달했지 않습니다. 그 뇌 지도를 그릴 만큼은 되니까 대단한 거죠. 인간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은 손댈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기억의 창고는 지금부터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바른 거, 선한 거, 정직한 거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억의 창고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올바른 걸 보고 정직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예요. 뭘 보느냐? 상상과 사색의 정보를 결정,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의 인격 형성과 결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벨과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거역하고 권위에 대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던 그걸 분별하세요. 그걸요. 그거 봐서 안 될 거 볼 것도 없습니다. 호기심도 가질 것도 없어요. 괜히 이것저것 봐봐야 눈만 더럽히는 거죠. 마음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불건전하고 야하고 더러운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한 영화에 빠진 사람은 그 생각이 건전할 리 없습니다. 잔인한 폭력 영화에 심취했다가 살인자 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공포 영화에 심취한 사람은요, 그 인기 약한 말기에 지배당합니다.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공포 영화 보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전두엽은요, 뇌의 앞부분, 이 부분은 아주 고급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 행동을 하도록 이 뇌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슈팅 게임이 있죠. 막 총을 쏘고 말입니다. 막 칼을 휘두르고 막 강력한 무기를 막 업데이트해가지고 막 한 번씩 휘두르면 말입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슈팅 게임들, 총 쏘는 게임들. 그리고 뭐 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게임을 시작하면요, 전두엽의 고급스러운 활동이 인지 활동이에요. 지식에 관한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뭐가 남는가 하면 감정에 관한 부분은 활성화되어져요. 현실 세계하고 사이버 세계를 구분 못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게임에 환장한 사람들이. 아주 악한 영들은 대단히 똑똑하죠. 그래서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 중에서 어떤 걸 떠올려야 영성이 반열을 받고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실패하게 하고 설교 준비도 실패하지 않은지 설교 듣는 것도 실패하게 만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코를 잡아 당겨내는 겁니다. 막 설교에 몰입해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데 야한 영화 그 야한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면요, 딴 생각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잘 안 됩니다. 생각을 정리한다는 게요. 막 아이가 공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요전에 받아 나왔던 애리가 있습니다. 아직 안 봤으니까 어떤 거 잠깐만 볼까 하고 한번 클릭하면 그걸 끝나요. 그럼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하는데 기도에 몰입되려고 하는데 말이죠. 막 나를 쪽팔리기만 누가 막 생각납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막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나를 모함했던 말들이 막 생각납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 망치는 거죠. 기억이 중요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 순간에 우리 나쁜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막아버립니다. 아주 사악한 거죠. 기억하세요. 마귀, 악한 영들은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도로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강하겠느냐. 강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하겠느냐. 그 말씀 강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경을 부지런히 봐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뚜렷한 대조를 나눌 수 있는, 뚜렷하게 대조하면 나눌 수 있는 그런 완전 가문이 나와요. 열왕기 16장 이하에 나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아몬과 므낫세와 요시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하스는요 동정녀 탄생의 예언을 이사야가 외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던, 표적으로 주셨던 그 아주 불건전하고 불신앙적 행동을 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부하고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막 사실하고 떠듯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 전쟁에서 네가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안 믿어요. 왜 이상이 없을 줄로 믿어요. 사실 안 믿으면서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독한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불신앙적 마음을 알아요. 그러냐? 내가 보니까 너 못 믿는 것 같은데 표적을 보여라. 아, 무슨 표적 가지고 구하겠습니까? 제가 믿는데. 하나님 그 야단을 치시면서 주시는 게 뭡니까? 동정녀 탄생의 표적을 주셔요. 그 아하스입니다.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그는 악한 거. 앞장서가지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바알의 제단을 갖다가 성전 안에까지 배설했던 아하스 말입니다. 그런 악한 아하스에게서 경건한 히스기야가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서요 아몬과 므낫세라고 하는 성전에서 막 불도 나오기 힘든 악한 왕이 둘씩이나 나와요. 그러나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므낫세가 이렇게도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민족은 망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므낫세가 악했어요. 그럼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왕들이 둘 나왔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몬과 아버지 므낫세에게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2대 3대 그 개혁 군주가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아스인데 히스기야와 요아스 이 두 사람이 정말 악한 왕을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악한 아버지를 두고 악한 할아버지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왕이 나올 수 있던 이유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시아를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춘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말씀을 읽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링컨이나 치아방 폴게이트,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골프 선수 최경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골프 선수 최경주가 새벽기도 나간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회 나가서 새벽기도 한다는, 혼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하루의 경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링컨이나 치아방 폴게이트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것, 유품으로 남기는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원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좀 흥분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복을 받아갖고 나도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먼저 살려야 되겠다. 가뭄일 때 이사야의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 저한테도 주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구하고 말입니다. 21세기의 이삭은 제가 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죄 안 짓고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가슴에 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갖고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남을 돕고 아주 적극적으로 살고 뭐 그러다 실수하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려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의를 행하는 노력이 더 중요해요.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혼자만 먹고 사는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남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자기 마음을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저한테 주십시오. 내 온 마음을 한 세트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을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견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성도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손톱만큼이라도 마귀의 약한 영들에게 내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적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뜨겁게 우리 가슴을 붙들고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자로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같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 순종과 스타 그 복종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드리는 자녀들이 뜻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온전치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온 세상의 보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교훈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훔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만 바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로 그런 교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수술하고 치료받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우나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먼저 살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부르겠습니다. 4절 부를 때 흥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던지고 나도 나에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는데 눈물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울어서 주의 손 앞에 누가 있으랴. 설문하신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내 수밖에 다시 없고 움직도 내 지문이 길을 가는 자 역사 쓰러지려 할 때에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눈에 줄이는 사람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꽤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하게 하시니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땅을 건너가소서 사모야 할 때 항상 동행할 동료를 꺾고 내쳐버리고 내 발길이 뭐할리.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자기의 마음과 기억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잘 단수해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바치는 의로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창대한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물질로 영혼을 건지고 물질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복을 받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치료의 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시편 136편 1절 말씀. 쉽고 간단하죠. 처음부터 외우시라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된 지 그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세계 정세가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 또 안 좋은 부분들도 있겠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역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오래되니까 서로 지쳤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할 준비도 없다고 그러죠. 빨리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정치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주시면 되는데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마음을 잘 지킵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복하겠습니다. 네, 중장 방법 빠졌습니다. 일 마치고 나면은 교화실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좀 모이시기 바랍니다. 의논 알려주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